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의 기간, 4번의 주일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실제로 재림 예수로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믿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왕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하고 이 대림절기를 보내며 성탄의 기쁨과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말씀은 베레아 교회와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듣는 말씀, 생각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벤허라는 영화가 여러 번 이제 만들어졌는데 1958년에 만들어진 벤허라는 작품은 아카데미상을 11개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고 또 영화 제작사는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배너의 배경이 되는, 근원이 되는 작품은 소설 배너예요. 그러니까 원작자가 있는 것이죠. 원작자 소설 배너의 작가는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 월리스는 남북전쟁 당시에 장군인 동시에 문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무신론자요 회의론자여서 친구와 함께 기독교를 부정할 목적으로 책을 쓰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거짓이다. 그 이야기를 주장하려고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논박하기 위해서 책을 쓰다가 기독교를 논박하려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고 성경을 보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쓴 글이 배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 들려드렸고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챕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혜롭죠? 예수님을 부인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배너라는 작품을 쓰면서 그 배너라는 작품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곁들여서 집어넣어서 작품을 썼다. 들으면 너무 은혜스럽고, 저도 그렇게 생명의 삶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 20기거든요. 그러니까 19기 동안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루 월리스가 자기 자서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기독교 전통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모태신앙인 것이죠.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자라왔지만 헌신된 제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기보다는 무관심한 사람이죠.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냥 태생만 모태신앙,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 월리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종교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나는 이를 믿지도 안 믿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신앙적으로 깊은 관심은 없었지만 극작가이다 보니까 글을 쓰는 과정 가운데 새 왕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 왕은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라고 알아서 박사님, 닥터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 왕이에요.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있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너무 극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연구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배너라는 작품을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내용들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성경의 말씀이, 그리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배너라는 작품을 쓸 때에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화하고 변화되어서 배너라는 작품을 쓰는 동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겸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대본, 그런 소설을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듣는 말씀, 생각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때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아멘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들어도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듣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듣고 믿는 믿음도 귀하지만 생각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이 이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따라서 네아폴리를 가죠. 배를 타고 갑니다. 이게 바로 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가서 이야기한 것은, 활동한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피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많은 헬라 사람들,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일부도 믿게 되었죠.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바울을 잡는 대신에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게 되어지고 몇몇 형제들을 잡았다가 이튿날 이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급격하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형제들이 바울을 데살로니가 성 밖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 정도가 떨어져 있으니까 걸어서 한 3일 길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기록하죠. 밤에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곧바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반도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밤에 곧바로 인사를 나눌 겨를도 제대로 없이, 준비할 겨를도 없이, 왜냐하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제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이어서 나옵니다.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베레아의 형제들이에요. 베레아에서도 또 똑같아요. 베레아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그 베레아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바울을 급하게 밤은 아니죠. 곧바로 항구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디 가는 배편 확인해서 목적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먼저 출발하는 배, 그냥 급히 그 배에 몸을 싣도록 하는 과정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부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예를 들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여전히 바울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도망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모진 고난을,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에서 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내용과 똑같죠.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물론 너무 단순하게만 이해하면 안 되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곧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듣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 여러분 그런 표현 잘 안 들어보셨죠?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어요.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 다음에 쫓겨 아덴으로,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예를 들면 고린도. 어떻게 익숙하게 알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도 했지만 서신서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그런데 베레아서는 없어요. 베레아 교회가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도 짐작을 합니다. 베레아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던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왜 편지를 썼냐면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열 문제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론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이것저것 그것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베레아서는 없잖아요. 물론 이 역사 속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 중에 하나가 베레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레아 이 베레아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이죠. 11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지금 뭐냐면 비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너그럽다, 넉넉하다 이런 의미로 표현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더 고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 있는 사람들, 영어 성경에는 노블 캐릭터라고 표현했어요. 귀족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귀족의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들면 마음이 너그러워지지가 않아요. 넉넉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는 것이 조금 여유 있고 생각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넉넉한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유함이 우리 마음을 채워서 넉넉한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타지에서 온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을 때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멘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은 설교 듣고 싶어 이런 마음처럼 여겨지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역시도 원래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열려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열려진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들이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동의되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크게 수용하고 내 마음에 동의되지 않는 것들은 듣긴 듣는데 그냥 흘려듣는, 제껴두고 듣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많이 주님이 연단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저에 대한 생각은 내가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삶 19기 동안 열심히 루 월리스가 주님을 부인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죠. 저도 그렇게 이제 접했던 것인데 얼마든지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된 지식일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그 말씀은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내용들이든지 내가 열린 마음으로 그것들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래서 날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동물들이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영양 공급이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나.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먹고 있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먹기는 하는데 이제 전에보다는 이제 밤에 야식 같은 거 안 먹고 간식 같은 거 안 먹으니까 입은 너무 심심한데 몸은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동물들이 아예 먹지 않고 얼마나 견딜 수 있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기린이나 코끼리는 일주일을 견딜 수 있답니다. 몸집이 커서 그런지 일주일. 사자나 호랑이는 2주일을 견딜 수 있대요. 2주일. 개구리는 1년 반 동안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악어는 3년 동안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악어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펴지 않고도 3년도 너끈히 넘게 살아가는 악어 신자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뇌게 총명을 주시리라. 물론 바울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인생 사용 설명서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고 그 만든 사람이 그 만들어진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사용 설명서잖아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는 다름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복으로 채울 수 있겠고 기쁨으로 채울 수 있겠고 만족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사용 설명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용하여야 잘 쓰임받고 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곧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의 모든 비결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열어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서 추수 때가 됐다고, 가을이 됐다고 낫을 들고 밭으로 나아간다면 그는 어리석은 농부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잘 살피셔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악어 신자는 비전교회에 없다. 아멘. 인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말씀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까닭을 앞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내용이, 바울이 전한 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의 복음의 선언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살핀단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헬라어에는 이게 법정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조사하고 실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이 법정에서 다투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살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귀에 들려진 말, 그 말들을 그냥 생각 없이 수용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성경과 비교하며 깊이 생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 대가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하였다. 베레아 성도들은 수용성과, 그렇죠? 낯선 이방인과 같은 바울의 복음 전함을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수용성과 더불어 비판적인 질문.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질문을 겸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진지하게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증하고자 하는, 날마다 그것을 상고할 정도로, 묵상할 정도로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하지도 않았고 절반의 진리에 안주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진리에 뒷걸음치지도 않았어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반의 진리에
이만큼이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진리라는 말은 이런 의미잖아요. 이전의 진리와 다르고 혹은 이전의 것보다 더 큰 요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거 어려운데, 부담되는데 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알기 원했고 그 이유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아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에 비로소 은혜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고 열린 마음으로 들었고 그 말씀을 성경과 상고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바울이 전해준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처럼 큰 기적은 없죠. 이 땅의 기적은 대체로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바꾸어 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것이 건강해지거나 가난한 것이 부유해지거나 매었던 것이 노임이 되어질 때 와, 기적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제한된 시공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땅의 원리와 상황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쫓아가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생각의 유익입니다. 생각하는 자는 참된 생각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자들은 참된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땅에 속한, 제한된 시공간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인식이죠.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적 생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땅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는 힘겹고 어렵고 낙심하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생각해 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각이요, 영적 생각이요, 하늘을 바라보는 생각이요, 참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가며 그 일들이 가능하죠.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성경적인가 상고하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베레아 성도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많은 귀부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믿었겠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80km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들을 소동케 해서 바울을 결국은 또 도망치게 쫓아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은 바울이 밤에 곧바로 도망쳐서 베레아에 왔으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추격해온 게 아니잖아요.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이 베레아에 있는 누군가가 아마도 이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겠죠. 이 유대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꼰질른 겁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와서 베레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할 이야기를 가르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놈 여기서 도망치더니 거기가 있는 거야 하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온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뭐 전화기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여기 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80km를 3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3일길을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들의 걸음이, 그들의 다름질이 무엇입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어둠의 일들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해꾼들이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근데 열심히 있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그릇된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무리 중에 일부의 무리, 혹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을 쫓아온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그들은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그릇된 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행동, 생각 없는 열심은 사실 무가치합니다. 운동선수가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 제가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 골프 티칭 프로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한테 가르쳐 주겠다고,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제가 잠깐 이제 그 실내 연습장에 가서 배운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잘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가 골프를 치는데, 예를 들면 연습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공을 딱 치고 나서 자세를 잘 잡고 공을 딱 치고 나서 자기가 친 골프채 헤드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골프공이 어디에 맞았는지 그 타점을 확인하고 걸레로 닦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세를 잡고 다시 칩니다. 그리고 또 헤드에 어디에 맞았는지 확인을 해요. 저는 똑똑하니까 뒤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한번 치고 어디 맞았나 확인하고, 아 이거 비껴 맞았네 하면 조금 다시 주의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골프 신동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운동하는 시간에 똑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러 오신 남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오자마자 그냥 환복하고 나서 그 연습장에는 골프공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버튼 누르면 이제 공이 하나씩 나오는데, 버튼 누르고 때리고 버튼 누르고 때리고 버튼 누르고 때리고 한 300개를 때리고 집에 가요. 근데 그분은 공이 어디로 가는지 공이 어디에 맞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은 운동이 아니라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팀 경기라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팀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움직임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개 중에 체력이 좋아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경기를 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 없는 행동은, 여러분,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에 불과하고, 생각 없는 행동은 의미 없는 자기 학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른 깨달음과 지식을 주셔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네, 착고에 처지네, 매를 맞네, 데살로니가에서도 내가 도망쳐야 되네. 왜 내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되나?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나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묘막측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신묘막측하다.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다는 말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신묘막측하다라고 했어요. 신묘막측하시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나를 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눈이 두 개인지, 이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지,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주먹질하면 눈이 갑자기 이렇게 감기는지,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참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 놀랍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생각의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만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박해를 만나나 고난을 당하나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과 걸음들을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셔서 나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베레아에서 쫓겨나고 아덴에서는 별 효과가 없어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돼요. 곧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가 마케도니아 사람의 화상을 따라 그리스로 나아가고 그리스에서 쫓겨가면서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살던 시대의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놀랍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죠. 그런데 바울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일들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리스에서 터키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지만 배편이 넉넉지 않아서 밀레도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밀레도에 옵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너 잡힐 거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저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거야 라고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내겠습니까? 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테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다시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나를 맞이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구나.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길을 막으셨구나.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난을 감내하고라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경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신앙의 진일보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